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타국에 와서 타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미국에 와 살면 미국의 법이 있고, 지구가 둥근데 수백 개 나라의 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법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민족.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말로만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을 혼돈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뭐 하늘 아래 그 종교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변하면 표면적인 거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무슨 아브라함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지켜야 될 법, 또 자연인이 지켜야 될 법, 그건 다르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세상법이잖아요. 그래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겉사람은 세상법을 지키고 속사람은, 내면적인 사람은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 표면적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세상법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이 거하는 동안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를 낼 적에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적엔 관세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깨닫지 못했을 때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죄라는 문제를 언제든지 최우선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죄가 뭐가 죄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미국 영어로는 뭐 sin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말로는 죄 그러면 한글로는 그냥 죄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문으로 죄는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네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자유롭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 저 요즘 뭐 미국 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다. 미국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다 추방한다. 근데 성경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에는 뭐가 지키고 있느냐? 화염검이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죽으니까 그 사람 천국 갔다.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간다고 천국 가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천국을 갑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동산을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종교하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기적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뭐라 합니까?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에 니고데모 마음이 찔려버린 거예요.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다시, 우리는 한국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오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라는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사람도 그렇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국을 본다. 천국을 들어간다.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해.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사는 잠긴 동산이 잠가 놓으셨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잠가 놓으셨다. 잠근 동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큽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잠가놓은 곳을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야 무슨 뭐 열쇠가 있든 뭐가 있든 아는데,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열쇠를 준다.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못 깨닫지. 그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라. 왜 그러느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 첫 번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완성돼야 된다.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묶이지 말라. 육신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안 묶이겠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암송만 합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암송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거기에 가장 허점이 뭐냐면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구절만 가지고 하늘의 종교가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 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란 말,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만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의 줄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이 기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게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읽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흙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남자니까 여자가 있어야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그걸 상상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아마도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간 처럼 이브에게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건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하게 읽어보라.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상상하고 추상하고 대개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 이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선자들이 토라에 모세 오경에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빼고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22장에 가서 마지막에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없는 것을 더한다? 아마도 이것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은 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신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서 다니엘서도 빼야 되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도 빼야 된다. 그건 다 꿈에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겉사람이 어떻게 분간하냐고요. 이 표면적인 건 흙이니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 성경적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되지.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필서도 하고 암송도 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나 필서 안 한 거나 암송하는 거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집니까? 하늘 위의 지식을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늘 위의 지식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성령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치?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는 게 열심이잖아요. 적당히 하는 건 열심이 아니잖아요. 땀을 흘리는 것이 열심이죠. 이 육신의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이 열심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왜 열심을 해야 됩니까?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계속 하늘 위의 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늘 위의 법이 뭐냐?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겉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인지 내 안에 또 내면적인 사람이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지식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가장 급선무가 그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죄가 뭔가? 늘 말씀드리죠. 넉사자의 안이비자 네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네 가지를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약속을 안 믿는 것은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앙.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마음으로 믿어라. 육신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수한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불순종. 명령이 없는데, 계명이 없는데 무슨 불순종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무슨 불순종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제가 살아났다. 타협,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패륜하라고 그러잖아요. 거역하는 거. 네 번째로는 행음하는 거.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하늘 아래 것에 계속 집착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